벚꽃 대통이 지난해 인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삶이 곧 종교인 나라 미얀마. 미얀마 사람들의 신심과 불심이 황금 불탄만큼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부처님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되었습니다. 미얀마 최고의 탑인 쉐다곤 파고다를 비롯해서 마간의 중심 쉐지곤 대탑, 최고의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아난다 사원, 탑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쉐샨도 파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마간다용 소원, 그리고 일레 호수의 성지 파웅돈 사원까지 부처님의 이야기를 간직한 미얀마 여러 성지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벚꽃을 통해 황금빛 영혼의 땅 미얀마를 가다 감동이 가득했던 그 시간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을 앞두고 공항이 분주합니다. 그도 고를 것이 70여 명의 능인선원 대식구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니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설렘과 기대가 앞섭니다. 순례단의 얼굴에선 연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아주 한잠도 못 잤어요. 너무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그냥 밤새 그냥 설치다가 와서 조금 지금은 좀 피곤하네요. 즐겁고요. 부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설레임과 또 저희가 새 속에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기울어 갑니다. 채우고 비우고. 굉장히 많이 설레고요. 많이 배우고 오고 싶고 거기가 황금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고 싶고 그분들의 또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또 배우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의 후예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가 문관이 글로 다 흘러들어간 거예요. 초기 불교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아는 만큼 느낀다고 했던가요?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여정이기에 출발 전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특히 미얀마의 상좌부 불교는 우리와는 또 다른 면면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설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심취가 되고 불교 종족 자체가 그래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융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문관이 그 당시에 미얀마에 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기록에 나와요. 초기 불교의 원형이 미얀마에 그대로 남아있고 수행법도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라고 빅바사나 사마타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 부처님을 숭배하던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신앙생활이 그대로 뭔가 남아가지고 정말 삶과 생활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보시하고 기봉하는 문화가 몸에 배 있어요. 삶의 생활 가운데 불교가 얼마나 밀착돼 있고 녹아 있는가 그런 걸 좀 가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미얀마를 정하게 된 겁니다. 벚꽃 대통! 벚꽃 대통 화이팅! 화이팅! 황금빛 영혼의 땅! 미얀마를 가라! 황금빛 영혼의 땅! 미얀마를 가라! 순례단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드디어 출발입니다. 황금빛 영혼의 땅 미얀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천에서 태국의 방콕에서 다시 미얀마의 양곤까지 6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지루할 새도 없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성지순례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미얀마의 국토는 한반도의 꼭 3배, 4박 6일의 길지 않은 일정 동안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성지를 찾아보고자 비행기와 버스로 부지런히 이동했습니다. 앵글라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온 미얀마지만 거리의 풍경은 무척이나 친숙했습니다.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거리와 대단히 흡사했습니다. 순례의 여정이 시작된 곳은 미얀마 바간. 바간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모르부드로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바간에 약 400만 개의 탑이 있었다고 미얀마의 전설은 전하고 있지만 실제는 약 5천여 개의 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쉐지곤 대탑은 바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노라타 왕은 부처님의 앞머리뼈 사리와 스리랑카 왕에서 받은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4개의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삼법인은 뭐냐면 사성제를 근본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 깨달음의 문을 딱 여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인과를 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근본 도리가 첫째로 말했죠. 재행이 뭐라?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뭐라? 제법이 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뭐라? 일체가 개고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길을 넘어서 가는 게 열반적정인데 이 탑의 양식은 전부 다 열반적정의 길이에요. 연법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만중생의 뭐라? 의미로운 존재가 되라. 정말 더러운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 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탑 양식, 이 양식의 불교의 근본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쉐지곤은 인도의 산치 대탑과 같은 모전 석탑입니다. 바간의 동쪽에 있는 투인산에서 가져온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다음 탑 전체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사각형의 기단 위에 종형의 본체를 만들고 뾰족한 첨탑 형태의 상륜도를 올린 쉐지곤은 미얀마 탑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쉐지곤에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수많은 부속 건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사문유관을 제한한 법당입니다.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불교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되는 그런 가르침의 어떤 전당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은 이 사문유관상을 여기다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뭐나 영원의 길 가라. 세속에 살더라도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인간의 근본고, 이거 사고라고 그래. 근본 사고라고 그래. 근본고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제가 살면서도 뭔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무상한 삶에 너무 뭔가니 내 몸과 마음을 띄우지 말고 그래서 뭔가 영원을 가는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배양하라.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해서 이 사문유관상이 아주 그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중요한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날의 시다르타 태자는 3차례 추류에서 노인과 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나고 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4번째 추류에서 수행자를 만났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이르렀습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셨던 부처님을 따라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쉐지곤에 이어 찾은 곳은 마노아 사원입니다. 마노아는 아노라타 왕에게 정복당한 타톤 왕국의 왕입니다. 불교를 국교로 정했던 아노라타 왕은 마노아 왕에게 경전을 요청했지만
마누아 왕은 거절했습니다. 격분한 아노라타 왕은 타톤 왕국을 무력 정복했고 마누아 왕과 왕비는 포로로 잡혀 감옥 생활을 하다가 1059년에 풀려났는데요. 이곳은 바로 그해 마누아 왕이 아노라타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 내부를 꽉 채우고 있는 부처님은 위대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누아 사원에는 삼존불과 함께 한 분의 와불님을 모셨는데요. 정문 동쪽 건물에 삼존불을 모셨고 뒤편 서쪽 건물에 와불님을 봉안했습니다. 마누아 왕이 포로 생활의 고단함을 이 사원을 통해 표현했듯이 미얀마 국민들은 정부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 사원에 시주함으로써 자신들의 고된 생활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누아 왕은 큰 사원을 담을 가장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인도 모릅니다. 가능한 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 이른바 삼존부를 노천에다가 만일에 그냥 모셨으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집에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압축돼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들리니까 거룩함이 느껴지잖아요. 거대함이 일단 놀랬고 그 왕조로서의 그 옛날부터의 그 유래가 다시 한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새삼스럽고 또 감회가 젖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역시 부처님의 세계는 넓고 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마누아 왕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우리가 찾은 곳은 아난다 사원입니다.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경전의 결집에 큰 기여를 했던 아난다 존자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아난다 사원은 최고의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데요. 미얀마의 사원 가운데 과거 4부를 모신 최초의 사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앞의 참배 장소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바깥쪽은 일반인의 참배 장소, 그 다음은 왕과 귀족, 그 가장 안쪽은 수행자의 참배 장소인데요. 부처님의 상호는 보는 위치에 따라 사뭇 달라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엄하지만 멀리서 보면 한없는 자비로운 모습인데요. 중생들은 자비로 품어주시고 수행자에게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몽고하니 수많은 전생을 보셨어요. 자기의 전생을 전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전생담을 쭉 얘기하고 과거의 무량한 부처님들,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구류손불, 군화한모니불, 가섭불, 서간모니불, 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모시면서 그 다음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은 누구인가 그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례지 쉐샨도 파고다입니다. 쉐샨도는 황금의 불발,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아노라타 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시기 위해 쉐샨도를 건설했는데요. 외부의 계단을 만들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계단 아찔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요.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하시마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여행자들,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오르며 하심을 배우고 한 사람의 힘이 지닌 위대함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탑 위에 올라서면 탑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바간의 평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한 사람의 발심이 빚어낸 거룩한 기적입니다.
초자루 하나 가지고 촛불을 켜게 되면 1000개, 10,000개 초가 다 깎으면 끝나지 않냐. 아니 그 촛불이 또 다른 촛불 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니 이렇게 탁구를 세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불심을 일으켜주는 어떤 그런 촛불을 당겨주는 그 불심의 어떤 등불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뭔가니 한 사람이 이미 영혼과 맞닿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경사가 많이 심해서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옛날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파고다를 치울 수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그 불심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정말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본받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나라를 위한 좋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쉐샨도는 그 아래로 수많은 탑을 품고 있는데요. 그 위용과 아름다움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3일째 지역지 않은 이동거리에 지치법도 하지만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같은 경건함과 설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찾은 곳은 마하간다용 수도원입니다. 1914년 최고의 학생이었던 우자나카 빈비사 스님이 건립했는데요. 영국의 식민 통치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던 불교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수도원을 만든 것인데요. 엄격한 수행을 통해 미얀마 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공양물을 준비하는 신도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마하간다용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800여 명의 스님들을 위해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챙겨온 공양물인데요. 어린 학인 스님들을 위한 군것질거리와 학용품도 잊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들의 탁발 행렬을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림마저 큰 행복이었습니다. 마침내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 각 종단에서는 탁발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미얀마에는 탁발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탁발은 바로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자에게는 자신의 아만을 없애는 수행인 동시에 시주자에게 보시의 공덕을 쌓게 하는 방편입니다. 너무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 또 더 많은 학용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보니까 아주 어린 스님들이세요. 이제 공부하시는 학인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용품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많이 준비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학용품을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또 필요한 거를 모든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불교가 정말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불교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여기는 사는 것도 열악하고 힘든데 이렇게 불교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는 정말 불자들이 너무 소홀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식구들이 다 불교를 저만 믿고 있는데
가서라도 정말 신랑이라도 가서 같이 이 법당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하루 7집까지만 탁발하도록 했고요. 7집을 넘어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그날은 굶도록 했습니다. 공양을 올릴 음식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면 수행자 역시 그 고통을 나눠야 하고, 승가가 청정하지 않아 대중이 공양을 올리지 않았다면 참여하라는 가르침이었을 텐데요. 호주머니 하나 없는 미얀마 스님들의 가사는 청정한 승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스님들이 끼친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과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존경받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른바만 어렸을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부하다 우수한 사람들이 스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스님의 길 가니까 또 존경받고, 그런 어떤 우리가 선순환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 나라가 뭔가 불교가로서 그 어린애서부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이를 절에 맡기고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일생을 가도 부모로서는 전혀 뭔가하니 전혀 부담이 없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전혀 패턴이 다른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삶과 불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이런 승단으로 혹은 또 불교 교단으로 뭐 이렇게 모셔드리는 흡인력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그 힘 자체가 부처님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하간다용 수도원에 이어 찾은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전을 모신 쿠도도 사원입니다. 쿠도도 사원은 중앙탑을 중심으로 경전을 새긴 비석을 세운 비림, 즉 비석의 숲입니다. 자, 이 쿠도도 사원은요, 미얀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8만 대장경 있잖아요. 여긴 석장경이에요. 돌로, 옥돌이라고 해요. 옥돌. 원래는 금판이라거나 은판에다 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었대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금판과 은판은 뭔가 하니 도난의 우려가 있다. 729장의 큰 옥돌에다가 새겨서 하나하나의 스투파, 하나하나의 이 탑마다에, 그러니까 729개의 탑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 결집은 6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곳 만달레이에서 민돈왕에 의해 5차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돈왕은 다양한 불경을 종합 정리해서 가로 1m, 세로 1.2m의 대리석판에 새긴 다음 이곳에 보존하도록 했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작불사였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걸 묶는 하나의 위대한 힘이라. 하나가 전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얀마도 마찬가지라. 민돈왕도 이 나라가 4분 오열되고 했을 때 그걸 모아가지고 말도 다르고 하니까 국민 정서를 하나로 뭉치고 국민 정서를 부처님의 정신으로 함양시켜서 이런 석경을 맺는 거야. 민돈왕은 경전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7년 6개월에 걸쳐 만달레이 산에서 생산되는 대리석에 그 내용을 새겼고요. 부처님을 모시듯이 하얀 탑을 만들고 그 안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경장 410판, 율장 111판, 논장 208판.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요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부처님 경전이거든.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정성을 들여서 이걸 새겼겠는가, 이런 얘기야. 그분들의 정성이 이렇게 이와 같은 탑을 쌓을 정도로 이거보다 더 능가하는 거지. 이 나라에게 국보인 거야, 이게. 나라의 보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보배는 마음이 보배인 거야.
우리가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석경 하나하나에 아라리 땀땀인 건 전부 다 저건 마음이라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경전을 사경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로 새겨져 있는 곳,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는 곳이 바로 후도도 사원인데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은 한없이 행복해 보였고 비림 사이로 기울어져가는 저녁 햇살마저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성지순례의 일정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90%가 불교 신도인 나라 미얀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가난하지만 부자였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일레 호수가 있는 해오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875m. 산속에 자리 잡은 바다와도 같은 호수인데요. 해오에서 내려 시골길을 한참 달리면 일레 호수가 반깁니다. 인따족을 비롯한 15,000여 명의 소수민족이 일레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요. 수상가옥에서 살며 수상학교에 다니고 드넓은 호수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수경재배를 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일레 호수의 중심이자 가장 성스럽고도 영험한 사원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파옹도우 사원입니다. 나옹슈의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1시간가량 달려가면 도착하는데요. 사원이 지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신 부처님은 12세기 알라옹시트 왕 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파옹도우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금빛 새 모양의 배에 이곳에 부처님을 싣고 일레호수 주변의 마을을 순방하면서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는데요. 5기의 부처님 가운데 4기만 행사에 참여하고 1기는 반드시 사원을 지킨다고 합니다. 5분의 부처님을 배가 싣고 오다가 배가 전복이 됐어요. 전복이 됐는데 5분을 갖다가 물 밑에 깔아놨는데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4분을 찾았는데 4분을 찾아가지고 모시려고 오다 보니까 한 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던 한 분이 뭐냐면 한 분이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1965년 실제로 부처님을 싣고 마을을 순례하던 배가 폭풍으로 침몰했는데요. 배가 전복된 지점에 황금색 함사를 올린 사각기둥을 세웠습니다. 파옹도우 사원의 5 부처님은 긴 세월 이어져 온 계금으로 인해 처음의 모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계금을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계금들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꽃도 올리시고. 바관왕조의 알라옹시트 왕이 백단양 나무를 깎아 조성했다는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소원이 담긴 계금으로 인해 이제는 눈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곳의 금을 매우 성스럽게 여겨서 그 금에 빨간 천 조각을 문지르고 그 천을 자전거나 자동차, 트럭 등에 메고 다니면 사고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삶을 바라는 어떤 발언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뭔가 연그러져서 씨앗을 심었잖아요. 공덕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게 언젠간 분명히 이렇게 활짝 꽃피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스스로의 삶 가운데 재현시키는 가운데 좀 더 훌륭한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기금을 했습니다. 미얀마 불자들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처님을 향하는 그런 오롯한 마음에서 이렇게 비싼 금으로 이렇게 계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강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영혼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돌아간다면 이렇게 미얀마 부자들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내 삶과 종교관이 분리되었던 것을 느꼈는데 이곳에서는 삶이 곧 종교요, 종교가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평화로운 그 모습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졌었고 작게 모르게 기부 문화가 몸에 배인 것을 보고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 그런 지금과의 다른 종교의 종교관을 좀 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세계 최고의 기부와 자원봉사 지수를 자랑하는데요.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런 바람 없이 또 그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보시행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순례단은 숙소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날 밤 숙소에서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작지만 뜻깊은 무차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봐. 용감하게. 옛날에 서울대학교 못 나왔어도 능인 불교대학을 가장 잘하고요. 아니 엄마가 또 딸이라고 또 중학교만 가르치고 또 고등학교만 가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해도 대학도 안 보내고 무슨 효도를 받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능인 불교대학을 나와서 어디 가든지 난 대학을 나왔으니까 떳떳한 여자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어디 대학 나냐면 강남에 있는 능인 불교대학을 나왔다. 인력서가 늘었어요. 앞으로도 스님 법문대로 살면 저한테는 아무 장애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마음속 깊이 애들도 건강하고 여기 오신 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라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아. 박수. 와. 아이고 참. 나는 이거 저보살이니까 내가 고백을 하나 할게. 난 정말 아버지가 싫었어요. 난 정말로 아버지 이름만 나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는데 전 아버지 죽은 날짜를 못 봤어요.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으니까. 네, 어제 저는 그 사원에 가서 저 스님들 바루공양 이렇게 드리는데 처음에 그 하얀 옷 입으신 조그만 그 애기 스님들 나오시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거 왜 그런 건지 아무 인연도 없는데 여기 이 양반이 미얀마까지 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스님 그 애기 스님을 딱 보면서 처음에 딱 나오시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는 그런 어떤 그런 인연인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이 말을 막 하면 내가 빨려 들어가요.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공감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가 되면 부처님이 가세요. 저절로 영혼이 울어버려요. 영혼이 울어버려.
부처님 이렇게 올라갈 때 보살님들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능인선언하고 완전 반대여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선생님 어떻게 돼서 보살님들이 그게 저게 못 올라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남녀가 평등한데도 여기는 아마 역사적인 패턴 가운데서 뭔가 어떤 흐름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거지 본래 부처님 뜻은 저는 기독교 또 캐톨릭 불교로 이제 완 사람인데 기독교에서는 에이멘이라고 했어요. 주에 귀의하다. 근데 여기 오니까 나무 석가모니 또 나무 감세보살 이게 같은 뜻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주지 선생님 말씀 주세요. 나무란 말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귀한다는 뜻이에요. 귀한다. 내가 부처님께 귀한다.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숭산 스님께서 그러셨죠. 묻고 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긴 문답을 주고받는 사이 서서히 순례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A예요. 그다음에 새벽 예불과 함께 순례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그곳이 어디든 가장 경건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새벽 예불은 도량을 맑게 정화하는 1인 동시에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고자 일체 중생의 성불을 발언하는 시간인데요. 엄숙한 그 시간을 통해 수행자와 불자들은 매일같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새벽 예불을 끝내고 나오니 어둠 속에서 일레호수 풍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출과 함께 우리는 성지순례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양곤으로 날아갔습니다. 미얀마로 들어가는 모든 하늘길이 양곤에 있어서 양곤은 미얀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 600만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은 동양의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쉐다곤입니다. 탑이 많아서 불탑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얀마. 쉐다곤은 미얀마에서도 최고의 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98m 높이로 우뚝 솟은 황금빛의 쉐다곤은 양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밤에는 조명으로 황금빛 찬란하게 빛나는데요. 담마제디 왕은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금을 4번이나 보시해서 탑의 외부를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시대가 탁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니까 마음에 환희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신심을 고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절을 꾸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보면은 뭐냐 불교국가다 보니까 그냥 생활 공간이에요. 이게 생활 공간. 약 60여 톤의 금이 사용된 중앙탑에는 동서남북으로 4분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부처님은 구리손불이에요. 근데 이 구리손불이는 왜 여기다 모셨는고 하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현겁 이 광활한 우주가 성주개공을 해요. 만들어지고 머물다가 파괴되고 공도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끊임없이 돈다는 거예요. 우주가. 내가 오기 전 문명에 구리손불이 계시 구리손불 부처님 직설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손불과 구나한모니불이 있었고 가섭불이 있었는데 가섭불 때 내가
그 구류손불과 군화문입을 가서 볼 때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금생에 이른바 서가모니가 되었느냐 했어요. 아, 정말 여기가 바로 불교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도문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원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제 기도문이 정말 무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은 물론 인도 성지도 좋지만은 꼭 미얀마에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불교를 생활화하고 일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셔서 좀 불자로서의 행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에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찬란한 유적지를 눈을 감고 걸으며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쉐다곤은 약 3만 3천 제곱미터 넓이의 사원에 중앙탑과 100여 개에 달하는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곳곳에서 부처님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팡이와 바루, 가사 등 과거 삼불의 윤물이 안치돼 있던 성스러운 쉐다곤. 바로 그곳에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리가 더해지면서 변함없는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불심과 신심이 더해진다면 쉐다곤 황금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온갖 사특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행을 지키고 지견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을 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든 리 없을 것이다.